안녕하세요. 오늘 5월 2일 토요일인데 어저께 이어서 이제 네 번째 증거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 요구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요구는 세상을 멀리하라에서 여지껏 말씀드렸고, 오늘부터는 이 지난 날의 죄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미워하라가 바로 두 번째 요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특별한 회개의 두 번째 요구에는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들을 기억하고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우리가 지난 날의 죄들을 생각하고 그걸 수치스럽고 부끄러워하며 또한 반성해야 되는 것은 이 죄를 미워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또한 죄를 불만족스럽게 여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기억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죄를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고 전후에는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복음주의에서 이렇게 무슨 죄를 기억하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 또 죄를 그렇게 기억하면 어떻게 해서 사람이 우울하고 힘들게 어떻게 축 처져가지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죄를 기억하고 또한 그 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를 미워하고 불만족스럽게 또한 수치스럽게 여기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의 심령은요, 이 죄를 기억하지 않으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늘 죄를 기억해야 된다고 전 오해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에서 51편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상 그 사람이 물론 이거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글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얘기할까요? 죄를 기억하고 항상 자기가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지난날의 그 죄를 기억하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전 오해는 나눕니다. 오늘은 여기서 사실 두 번째까지만 하고 세 번째는 좀 기니까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지난날의 죄를 기억하면서 만족과 기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겸손히 낮아지게 돼요. 낮아진 심령 가운데 자기의 존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붙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방탕한 죄인들은요, 젊은 날의 어떤 정욕을 더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면 과거의 지은 죄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말로 그때의 즐거움을 표현해요. 우리가 뭐 다 알잖아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술자리에 앉아서 모여서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하면서 정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과거에 자기의 죄성을 더욱더 채울 수가 없었다라는 게 한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생각에 되뇌이고 자기가 얼마나 어떻게 살아갔는데 지금은 이 모양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데 더 못 지어서 문제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억력이 쇠하고 또한 힘도 없고 그래서 그 기회가 없는 탓에 다시 그런 일들을 저질 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라고 전후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악함이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요. 몸과 마음이 젊은 시절에 죄로 온통 물들었던 상황에서 이 죄인들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게 되면 항상 그런 세상적인 대화, 이 좋은 후에는 더러운 대화를 나누고라고 표현해요. 추잡한 교제를 일삼으며 정욕을 한껏 자극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죄들 생각하고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고 내가 어땠는데 자랑하고 그렇지만 그게 다 죄된 일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슬퍼하거나 수치스럽거나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어떻게 욕심으로 살았는지 더 욕심으로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래서 자기의 그 욕구를 채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심령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완전히 타락해서 더 이상 회개가 불가능한 두려운 징후가 아닐 수 없다라고 존 오웬은 표현해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참 무지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잖아요. 왕년에 못 나가본 사람들이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입으로 그런 죄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한 죄들을 그리워하고 있고, 자기가 그러한 죄들을 기꺼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만 대적해서 짓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완전 타락한 존재들이 아닐까요? 자,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를 기억함으로써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시달립니다. 물론 이 표현은요, 이런 것은 율법 안에서 조명받은 자들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아예 없는 사람, 조명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 성품에 따라서 굉장히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한 과거의 죄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힘이 없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등등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거하고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율법 안에서 조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의 존재가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참해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게 돼요.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러니까 조명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모습 속에서 자기가 형편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그 형편없는 원리를 가지고 그들은 좌절하고 소망이 없고 낙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서 조명받은 사람들은 물론 그러한 낙심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로는 또한 이제 하나님의 두려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가 올바로 서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사실 은혜의 언약 가운데서는 이러한 율법의 조명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게 하고, 가난한 심령 속에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하는 게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조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전진해서 가난한 심령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드는 일까지, 그래서 중생으로 정말 회심까지, 그리고 성화까지 나가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고, 또 우리는 부단히 그 안에서 율법의 조명 안에서는 괴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 그리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서는 겸손히 엎드려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일, 그리고 자기의 존재를 깨달아 더욱더 납작하게 엎드려서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심령이 생기겠죠. 중생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중생의 원리 안에서 이제 생각과 이제 마음의 선으로 바뀌죠. 그래서 거룩한 걸 쫓게 되죠. 그래서 이제 회심 안에서는 이제 회개와 믿음의 원리 안에서 성화 안에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 자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물론 시간은 하나님께 달려 있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 오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해요. 그렇지만 은혜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한 가난한 심령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은 죄를 기억함으로써 불안과 공포와 절망에 시달린다는 것은 율법의 조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만약 여기에만 머물면 내가 과연 은혜로 계속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 머물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양심이 뜨거운 인두로 시꺼멓게 그을지 않는 이상 죄를 지은 일이 있다금 떠올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기 마련이다. 죄로 인해 상황이 악화되어 가는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다. 그래서 이제 이 존 오웬은 양심의 원리에서 이걸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 죄를 기억하고 달갑지 않게끔 생각하고, 그리고 이 죄를 회피하려고 분명히 할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그 죄를 직시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직시해서 올바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헛된 푸념 속에서 어떤 생각에 빠져들게 되고 또한 점점 미루기만 되고 핑계만 되고 그것을 직시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더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게 보면 그를 신문하듯이 정죄하듯이 그래서 절망과 공포 속에 불안 속에 빠져들어가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 만약에 이렇게 불안 속에 빠져들어가서 여기에 머물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의 것을 찾고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반대로 나가요. 반대로 나간다는 것은 이 세상 것을 찾고 세상 것에 마음을 두려고 하고 또한 죄를 하나님께서 직시시키면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그게 싫어서 다른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4장에 보면 누가 나오죠? 가인이 나오죠. 가인을 보면 여러분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하나님이 직시시켰어요. 근데 뭐 했어요? 가인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낙심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빠지며 정말 그는 헤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율법의 기능을 가지고 우리에게 조명을 주시고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보게 한다면 무릎 꿇으셔야 되겠죠. 내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비참한 걸 알게 되면 무릎 꿇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거예요. 율법의 조명이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 바로 존 오웬의 견해예요. 또한 율법의 조명을 가지고도 구원까지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근데 오늘날에는 희한하게 이러한 율법의 조명을 말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또한 이것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이제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참된 진리를 듣고 여러분의 자신이 어떠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 이제 두렵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더더욱 두려워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엎드려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갈지 몰라서 많은 사람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그런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인도해야 되고, 그래서 올바른 그냥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은혜 가운데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영혼의 의사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청교도들이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죄에 대해서 그냥 잠깐 누이치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가 노력해서 해결하려고 하겠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을 주님이 주시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쉽게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 못하면 그냥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셨지 하고 관념 속에서 또는 신념 속에서 그냥 묻어서 분명히 내 안에서 그런 죄를 싫어하고 혐오하는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의 생각이 좋은 대로 살아가죠.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참된 회개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죄에 대해서 정말 뉘치고 회개하며 정말 그 죄를 역겹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럽게 생각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죄를 보면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되게 취했다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그 음식을 한동안은 못 먹어요, 여러분들. 그 냄새도 싫어해요. 너무너무 취했을 때는, 맞죠? 그와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이 죄를 보고 정말 그렇게 취한 듯이 역겹고 정말 냄새도 못 맡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죄를 내가 싫어하게 되고 거부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의지로 내가 안 하려고, 물론 그것도 우리의 책임이에요, 여러분들. 안 하려고 하는 게 당연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걸 역겨워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내 안에서 자연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걸 거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하면서 성령이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역겨워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 사랑도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겠죠. 사랑의 원리를 또한 죄를 피하는 것도 내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에서 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그러한 증언이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이제 또한 내일은 이제 셋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셋째는 어떤 사람들은 죄를 기억하고 회개한다라는 것인데, 이 영혼을 비추는 죄는 영혼을 비추는 삼중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 즉 삼중 거울의 역할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저와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을 모릅니다. 정말 죄를 멀리하고 죄를 고통스럽게 여기는 것을 모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죄를 생각하기보다는 회피하기 바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그러한 원리 안에서 그들은 자기의 죄를 직시하지 못하고 정말 해결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죄를 용서하고 정말 죄가 참된 용서를 통해서 죄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의 대속은 진정으로 이루어진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십자가 대속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